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시간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무슨 전쟁이냐? 전쟁입니다. 말씀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 진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꽝꽝 터지는데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터에서 어린아이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그 광야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산이라고 해야 되나, 야산.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거든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야산, 언덕진.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야산이죠. 이 광교산 이런 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건 야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광교산의 절반도 안 되는 거, 거기라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성경에는 어디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시험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굶주리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왜 이것이 시험일까요? 이것이.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요.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쉽게 흔들리거든요. 쉽게 흔들려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이것도 만일 다 알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여러 책들을 봤는데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근데요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잘못 해석한 것도 많지요. 어떤 해석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은 40일 금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떡 잡수셔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잡수셔도 되는 거지요. 뭐 잘못될 거 뭐가 있어요? 40일 금식이 끝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끝난 걸로 생각해 가지고 떡 드시면 40일 금식이 깨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40일 금식 끝났습니다. 떡 잡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될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거절하셨을까요? 40일 금식도 끝났어. 돌로 떡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잡수셔도 됩니다. 잘못할 거 없어요. 금식 끝난 사람이 뭘 먹는들 그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밥을 드시건 떡을 드시건 빵을 드시건 잘못될 일이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더러 잡수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잡수시라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 시험을 마귀가 할 리가 없지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멍청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영리한데.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돌로 쭉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그걸로 떡을 만들어 잡수셔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시험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시험도 아니죠. 그건. 그러면 왜 이것이 시험이냐?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라 이거예요. 돌로 그 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길바닥에도 돌 깔아놨어요. 반질반질하고 납작한 돌을 깔아놨어요. 담장도 돌이야. 담장도 다. 집들도 다 돌로 지었어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돌이요. 다 돌 그냥. 그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시험이냐? 왜 이게 잘못이냐? 돌로 떡 만들어서 백성들 먹이는 게 선한 일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이게?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게 왜 잘못이냐 이거요. 그런데 이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은 이게 시험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은 어떤 시험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그 말은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떡도 먹어야. 야,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 먹지 말라는 말이 되지만은 떡으로만, 만자가 들어간 것은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 먹어야죠. 그래야 육체가 사니까. 근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먹어야 영혼이 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 떡만 먹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 배고픈 백성들에게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습니까? 밥 하루에 한 끼니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 끼니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성공입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굶주린 백성들 떡 만들어 먹이면 인기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고 얼마나 좋아. 여기저기 뭐 찾아다닐 거 뭐 있어. 그냥 떡 몽땅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몇만 명도 모이고 몇십만 명도 모이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 다 올 텐데 그냥.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게 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떡 만들어 먹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많이 믿고 따라. 그러다 보면은 막상 말씀은 안전하거나 덜 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안 전하거나 덜 전하거나 이 떡 만들어서 먹이다 보면은 바빠. 얼마나 바빠. 여기에 도취해 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고 덜 전하고 하다 보면은 영혼들은 다 죽는 거지요. 영혼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요.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라 이 말이요. 떡만 만들어 먹여. 육신의 매만 불려. 그리고 말씀은 전하지 마. 안 전해도 돼. 에? 떡만 만들어 먹여도 많이 모여들 것이고 많이 믿고 따를 것인데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말씀인 거지요. 주된 목적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픈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요. 배고픈 백성들 많았죠.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적이 있었는데
딱 2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생선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 남았더라.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리떡 7덩어리 그리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더라. 딱 2번밖에 없어요. 뭐 몇백 번도 날마다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떡 만들어서 많이 먹였, 인기는 올라가죠. 많이 모였고 많이 믿고 따랐겠죠. 그러나 아무리 떡을 많이 먹여줘도 그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못 들은 영혼들은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이래저래 다 망하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마귀의 말한 대로 하면은 실패하시는 것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시험을 마귀가 한 것입니다. 뭐 그냥 40일 금식하니까 그냥 금식하다가 그냥 떡이나 만들어 먹어라, 그런 정도의 시험을 마귀가 할 리가 없지요. 그런 유치한 시험을 안 하지요, 마귀가. 대학생한테 3대학이 오늘 얼마냐?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럼 바보지요, 그거. 마귀가 그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하고도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시험. 그거 뭐냐? 떡 만들어서 굶주린 백성들 많이 먹여줘. 그리고 말씀 전하지 마. 그거요, 그 바로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기신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거절한 거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일리는 있어요. 마귀의 말은요,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거절하면요, 일단 승리하는 겁니다. 일단 시험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여기 5절 이하에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가셨죠? 그러면 마귀 말 들으신 거네? 그러면 진 겁니까? 시험에 빠지신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잘 살펴보고, 그냥 한두 계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해석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셨거든요. 다만 뛰어내리라 할 때 안 뛰어내린 것 뿐이지, 성전 꼭대기까지 그건 따라가셨단 말이죠. 무조건 거절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예수님께 왜 이러한 시험을 했느냐,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 시험의 내용이 뭔지, 이 시험의 성질이 뭔지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이고 부지런히 배고픈 백성들 먹여주고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 그래도 많은 백성들 모여들고 따를 테니까.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시험이 초대교회에 한 번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뭐 몇천 명, 하루에도 몇천 명도 돌아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과부들을 헌금 들어온 것 가지고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또 말도 많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빠지고 시험이 드는 거지요. 못 받은 사람들은 서운하지요. 시험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일대로 구제헌금 들어온 건 나눠주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 왜냐하면 밥은 날마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바빠요. 사람들은 그냥 몇만 명 모이고 그냥 그러다가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시험에 든 거다. 우리가 시험에 든 거다. 구제하다가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되니 이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말은 많아지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이거 시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전사 집사 7명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흥왕하고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교회가 다시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거죠. 집사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 다 맡기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다시금 교회가 힘있게 성장을 하게 되었더라. 시험을 이긴 거죠. 시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참 시험이 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 잘 못 알아듣지요. 어렵다고 그러죠. 딱딱하다고 그러죠. 재미없다고 그러죠. 졸기도 하지요. 말씀 듣기 위해서 잘 안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재밌게 해주고 인간적인 것으로 막 먹여주고 막 문화적인 프로그램 막 이렇게. 어떤 교회는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본당에다가 노래방 기계 설치해 놨다고 그래요. 들은 얘기요 제가. 그러면 자 노래방 기계 설치해 가지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합시다. 많이. 그 사람들이 성도 될까요? 막상 말씀 전하면요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 보고 온 사람들은 아니면 떡 먹는 재미로 온 사람들은 막상 말씀 전하면요 다 가버립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떼어주니까 점점 불어나가지고 수천 명 아마 10,000명 넘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보리떡 그거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점점 불어나가지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느냐?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일 안 하고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을 임금 삼아 놓으면은 날마다 그냥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어?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놔두고 우리가 누게로 가? 모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끔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막 핀잔도 듣고 야단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딴 데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내게로 온 것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사람들은 막상 말씀 전하면 가버려요. 말씀 전하면 가버려요.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떡을 먹여주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막상 말씀을 들으면 안 듣는다 이거요. 가버린다 이거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가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아니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아마 못 받아들일 거요. 잘못된 말이라고 할 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말씀이 없는 기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말씀을 전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전해야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인 거지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많이 가르치고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데요. 이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 이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본문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내내 이거 공부했거든요. 훈련도 하고 막 실습도 하고 목사님들만 20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반 정도는 학기 끝날 때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진짜 영안이 아무리 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영안이 안 열리면요 말씀이 안 보이거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죠.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 뜻을 전하시고자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논리학 시간에도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요 성질이 대단하셔. 그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제목 대지 1, 2, 3 이렇게 정하고 이거 이제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은요 본문하고 다른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교수님 약장수 그만해라. 약장수 그만해라. 어떤 학생이 와서 또 조금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거기 의자 들고 서 있거라 이거야. 얼마나 망신을 주어버리고 얼마나 핀자를 주는지 아주 그냥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온 신학생을 뭐 그러시더라고. 우리보다 8살 많으신 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요. 영적으로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걸 전해야 이게 말씀이라, 이거 진짜 말씀이라 이거요. 제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진짜 말씀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말씀이 가물었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이런 인간적인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떡 먹여주고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몇만 명도 모이니까 말씀 없어도 몇만 명 모입니다 진짜. 그러면 됐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러면 됐지 뭐. 성공한 거지 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놓고 이런 시험 여러 번 봐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그 전에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전에 청년 때 만난 목사님이신데 기도원에 갔더니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작년이 50명 모이는데 그 연세도 꽤 드신 목사님이신데 주일학교 설교를 목사님이 해요. 전도사도 있는데 전도사도 있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직접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에서 동화하는 거 싫어해요. 안 해. 율동 그거 안 해요. 상 주는 거 안 해. 먹을 거 주는 거 없어. 이게 재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해요. 그분은 아주 다 싫어해. 그런 거 재밌게 하는 거. 찬송 가도 어린아이 찬송 안 부르고 어른 찬송 불러. 주일학교에서 어른 찬송 그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그런데 주일학교가요 300명 모여. 작년 50명인데 주일학교가 300명 모여. 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게 전도할 때도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말씀만 전해. 그냥 전도하면서 그분은요 막 북치고 전도하. 우리는 북치면서 전도한다 그랬더니 왜 북은 왜 치냐 이거요. 말씀 전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사람 다 오는 거지. 진짜 300명 모여.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집회한다길래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기도원에서 거기까지 고속버스 타고 택한 적이 있어요. 아유 참 잘해주시고 참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그 원리를 그때 깨달았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막상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를 가는데 옆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 가지고 애들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좀 놀아줘야 애들도 좀 모이고 애들도 따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냐 이거요. 기타도 치고 복음서가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기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기타 그 도레미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진짜 시험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나는 이거 뭐 자격이 없는 건가? 근데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타 못 치면 어때? 축구 못하면 어때? 그거 하려고 전도사 하는 건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5명 있어.
구원의 확신이 한 명도 없어. 예배도 주일날 8시에 드려. 그것도 조기 축구하고 8시 한 20, 30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목적이 축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 토요일날 나오라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도 학생 예배 따로 드리고 오후 2시에 그랬더니 부흥이 되더라고. 애들이 점점 복음이 깨달아져. 구원의 확신이 생겨. 변화가 돼. 1년 만에 50명, 5명이 10배로 불어났어요. 70% 설문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거의 다 11조를 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하고 재정이 남아 돌아가. 교회에서 보조 안 받았어. 학생들 헌금한 것 가지고 재정이 남아 돌아가. 나중에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 수원에 은혜와 진리교회 있어요. 순복음교회. 거기서 강사로 오라 이고 거기를 연속 5번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영원히 살 것이 없어요. 밥 아무리 1000그릇 10,000그릇 먹어도 영원 못 살아요. 떡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이 와요. 말씀을 전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졸고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딴 거 뭐 할 것이냐? 재밌게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걸 하게 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지요. 시험에 빠진 거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도 또 시험이 와. 왜냐하면 이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장애자고 누가 올까? 사람들이 누구 올까? 걱정을 하더라도 옆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 또 더군다나 옆에 큰 교회 사이에 우리가 껴 있어. 두 큰 교회 사이에 우리가 껴 있고 이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막 기적이 청년 때부터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막 정신병자도 돌아오고 병자도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빨리 부흥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귀신 쫓고 병자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치중을 했어요. 막 어쩔 때는 몸살 나서 눌 정도로. 그래가지고 낫기도 많이 낫죠. 간질병도 낫고 뭐 암 환자도 낫고 정신병자도 돌아오고. 그랬는데 별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나오는 걸 뭐. 낫고 나면 본인도 안 나와. 변선대병원에서 죽기로 내놓은 사람도 장암 3기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안 나와. 본인도. 그거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것이 역시 말씀이다. 제자 훈련에다가 치중을 한 거죠. 말씀 가르쳐야 된다. 남는 거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는데 1명 와서 살해했잖아요. 그래요 사실. 말씀이다. 말씀 가르쳐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맞았다. 말씀 듣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도가 되거든요. 성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이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해요. 다른 걸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요, 말씀만 들으면 됐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닌가?
아니 목수의 아들이건 무슨 귀족의 아들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거 이게 무슨 상관이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이게. 그런 걸 가지고 따져서 뭐해.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말씀 못 받아들이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외모만 본 사람들, 외모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답도 것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실어버린 바 되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대로 외모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외모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족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외모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말랐으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렇다고 말씀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었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따랐지요. 바울을 보고도 그랬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느냐,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것 찾아가느냐, 이 싸움이요.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못 읽게 쓸데없이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성경 볼 시간이 없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마귀를 안 따라가지요. 마귀한테 안 넘어가지요. 마귀를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듣고 금방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 싹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요 빼앗아가 버려요. 듣고 잊어버려. 하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죠. 열매도 못 맺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리고 기억을 하느냐, 이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마귀는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미련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미련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깨닫게 만들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못 깨닫게 만들어요. 멍청하게 해가지고 못 깨닫게 만들어. 그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 열매를 못 맺어. 그럼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야 이게.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말씀을 듣느냐, 깨닫느냐,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놓고 마귀와 한판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더라도, 듣다가 가버리더라도 그래도 말씀 전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하느냐, 이 싸움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재밌는 것을 찾아서 쫓아다닐 것이냐. 인간적 말씀 제쳐놓고 인간적인 얘기하면 재밌지요. 알아듣기도 쉽고 졸리지도 않고 나름대로 유익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나 말씀이 없는 데서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 몇십 년 해도 자라지를 못해요. 육신의 밥 1000그릇 10,000그릇 먹어도 영적으로는 전혀 안 자라납니다. 전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붙잡을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한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